자, 오늘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까지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누이 제가 평상시에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이제 만들어낸 하나의 인간 생존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인간의 기호에 따라서, 구매에 따라서 인간이 스스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기독교가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사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의 가치를 깨닫고 그 생명의 예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이 있음을 자랑하고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종교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야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면서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난날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건을 회상하며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가 2주 전에 설교했던 예루살렘 총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도들에게 구원의 대상을 확인받기 위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대상, 구원의 조건, 구원의 효력, 이런 것들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에게 검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각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이제 안디옥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의 모든 조항을 우리가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거짓 가르침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넘어지고 흔들렸던 것이 사실이지만, 사실은 이러한 공격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도 바울이 손수 세운 그 교회에도 이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들이 가만히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수세적으로 가만히만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본 교회로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문제를 문의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다른 방법이 없음을 확답받으려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같이 올라갔습니까? 디도라는 사람을 데리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신약 성경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디도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던 디모데하고 다릅니다.
디도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이 디도의 여러분 고향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그 안디옥에서 이 사람은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는 헬라인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상관없는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태어나서 안디옥에서 자란 완벽한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을 때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에서 전도할 때 여러분 이 디도를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디도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드디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기 시작한 디도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디도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제자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이 디도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디도는 자타가 공인하는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지만 복음을 받고 완전히 변화받은 하나의 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이 디도의 변화를 보면서 헬라인도 율법이나 할례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변화된 디도를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과 헬라 지역의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변화된 디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깡패 출신 목사님 하나 있었잖아요.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 사람 변화되는 거 보면서 변화받지 못할 사람은 없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디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면서 여러분 이 디도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디도를 한번 보시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 디도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도는 완벽한 이방인 헬라인이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할례가 없어도 율법의 다른 조건이 없어도 그의 모든 행실과 그의 모든 사역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도 복음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입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문제를 이방인에게 구원과 율법과 할례의 그 굴레를 씌우지 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심각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즉시에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서 이 문제를 긴급하게 다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총회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야만인이나 가릴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그런데 절대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율법이나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 절대로 강요하지 말아라. 그리고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은 절대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고 음행을 금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섬겨야 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중요한 결정들을 이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에게 공표한 이방인 전도 원칙을 설명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되 그 어떤 누구도 그 복음의 효력을 흔들지 못하도록 하며 그 어떤 누구도 율법주의의 종이 되지 못하게 하며 그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내 복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그 어떤 누구도 내 것 삼은 그 복음의 진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매 순간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여러분 이 복음과 연결시켜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해결함을 받고 부족함은 복음의 풍성한 은혜로 채움받고 연약함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능력으로 도움받아서 날마다 내 안에 주님이 뿌리신 그 복음의 씨를 지켜내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